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례는 성찬과 더불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실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의식이라면 세례는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고 알리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과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례에 관련된 세 가지 사실에 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이 받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례에 문제가 있다면 신앙생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간단한 문답을 거친 후에 쉽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이상 신앙생활했고 나이가 되었는데도 목회자가 생각하기에 세례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례를 주지 않으면 오해를 받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는데 그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세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물로써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세례를 간단하게 줍니다. 세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수세자의 머리에 살짝 갖다 대는 정도로 베푸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온몸을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전부입니다. 즉 개신교의 세례는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다릅니다. 기름, 소금, 양초, 심지어는 침까지 사용해서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하면 세례의 권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오늘 47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세례의 집례는 목사가 합니다. 또 목사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인 것입니다. 의식상으로는 목사가 세례를 주지만 의미상으로는 온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외적으로 알리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 사람이 올바른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누가 세례를 받았나 보다 하고 무책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좋은 가족이 되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졸업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례받았으니 다 되었다가 아니라 세례받은 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수일 더 머물 것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베드로에게 더 머물기를 청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에 더 알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세례 받으실 당시의 다짐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단순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아무 다짐도 없이 넘어갑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겠다 개인적인 결단이나 각오가 없습니다. 그냥 주니까 그냥 받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새로 세례받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처럼 세례를 받는 자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떨어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